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라는 것이죠. 내용으로 봐서는 주변에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고난받을 때 쓴 시편 같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면서 참 적이 많았죠.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위기와 또 함정에 빠지기도 했는데 오늘 35편 시편 역시 그런 상황에서 쓴 시편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런 말이죠. 어린애가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덩치 큰 녀석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서다가는 자기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덤볐다가는 더 맞을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도망가서는요, 자기보다 나이 많고 힘센 형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거죠. 형, 저놈들이 나를 괴롭히고 때렸어. 형들이 가서 좀 혼내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의 수준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 힘센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좀 혼내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게 일러 바치는 것은 언제든 무엇이든 하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게 일러 바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또한 아주 세게 자신을 괴롭히는 인간들을 혼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8절 말씀을 좀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 이 말이 시적인 언어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굉장히 독하고 저주스러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들, 나만큼 힘들었으면 좋겠고 그 인생들이 확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맞나라고 의심이 될 정도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분명 신앙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마치 철없는 아이 같고 또 신앙적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이면 틀림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시편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다윗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다윗의 진짜 마음은 시편의 앞부분에 있지 않고요,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앞에는 인사말을 하고 당부를 하고 본론은 중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다윗도 처음에 하는 말은 사실 다윗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시편에 처음 하는 말들은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솔직하게 다 쏟아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지 않고 말을 돌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고 또 이렇게 마음이 진정이 되면 마지막 결론은, 끝은 믿음의 결론으로, 신앙적인 내용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35편도 그러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러다가 9절부터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회복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수준이 달라져요. 9절부터는 이 상한 마음을 치료받은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온갖 험한 말, 저주스러운 말을 다 해놓고는 갑자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또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또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다윗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막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위로를 통해서 다윗 안에 있던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격식과 절차를 따지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중 앞에서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감정을 잘 절제하면서 또 준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어떤 격식이나 절차, 체면을 따지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 그 아픔, 또 그로 인한 서름과 고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능력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도 보세요.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긴 엘리야도 이세벨 왕비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광야로 나가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한 엘리야를 향해서 야, 엘리야야, 그게 선지자가 할 기도냐? 너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또 잠까지 재워주시고 또 기운을 내게 하시죠. 그리고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부터 기도가
달라지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께 나온 이유는 사람 때문이고 고난 때문이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건지시는 자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문제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것이죠. 이제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처절한 현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또 절박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루한 처지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함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시험에 들었으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유치한 것 같고 고자질하는 것 같고 염치 없는 기도 같아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점점 흐르고 그래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엔 힘들어요, 속상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렇게 푸념하는 기도였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결론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갖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상할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론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말들을 막 쏟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으로 인해 넘어지고 낙심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솔직한 감정 그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러는 중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 참된 평안, 참된 회복, 완전한 치료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저의 인생은 참으로 비루하고 서글프고 가련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문제 앞에서, 때론 사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음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신음과 한숨과 탄식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못난 저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살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